이 시간 묵도하심으로 금요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인해 우리의 죄를 깨닫게 원합니다. 더 나아가 죄사함의 용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70장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멸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7장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 말씀, 신약성경 10페이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을 입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철저히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그리스도인만의 아버지 그런 능력과 생명을 우리가 얻어가는 이 예배 시간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기대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는 기도에 대한 응답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물질적인 응답이든 정신적인 응답이든 믿음 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을 주실 때면 신앙생활의 자존감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주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했을 때의 결과는 기쁨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의무가 아니라 권리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을 구별하는 절대적인 특권이 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사정을 아뢰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세상 사람들이 넘을 수 없는 절대적인 간격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어떤 직책이나 직분과는 상관없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권리입니다. 각자의 소명은 다르겠지만 기도만큼은 누구에게나 동등하게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 이 권리를 아무에게도 빼앗기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복음을 전파하고 있을 때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귀신을 쫓아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이의 아버지는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도와달라고 절규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리고는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왜 우리들은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교훈은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신 부분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는 이적을 행하지 못했습니다.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못하는 일이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무엇이 믿음이겠습니까? 이것에 대한 답이 예수님이 마지막에 하신 말씀입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우리는 여기서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기도하는 자가 믿음이 있는 자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자는 믿음이 없는 자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능력이 없었던 이유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서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기도하는 줄 알았는데 정작 우리의 믿음은 기도 외에는 유지할 길이 전무하다는 것입니다. 악한 영에게 영향을 끼치고 악한 영을 박살내고 악한 영에게 승리하는 방법은 여기에 나온 것과 같이 오로지 기도의 힘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악한 영들, 즉 사탄 마귀는 성도들의 신앙생활에서 오직 기도만을 빼앗으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어둠에 먹히지 않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기도를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기도를 잃어버린다는 것은 곧 신앙을 잃어버리는 것과 똑같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능력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기도의 응답을 받아내는 것이 곧 능력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를 부르실 때 이미 큰 능력을 나타낼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요즘 교회에서는 어떠한 이적이나 능력에 대해서 경계하고 배척하는 일이 종종 생깁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경대로 믿어야 하고 성경대로 믿음 생활을 해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교회에 능력이 없었던 역사가 점점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능력 없는 교회가 당연한 줄 알고 믿음 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도 점차 많아지는 추세입니다.
말 그대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이 점차 오늘날 교회에 생겨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기가 행했던 것보다 더 큰 일을 행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오늘날 교회에 능력이 없고 이적이 없고 병고침이 없고 부흥이 없고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경험이 왜 사라지고 있는 걸까요? 그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으로 끌어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기도를 교회가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왜 이단 종파 사이비가 이렇게나 많이 생겨나기 시작했을까요? 왜냐하면 목회자가 능력을 잃어버렸고 성도가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특별한 사람만 능력을 행한다고 주장하는 교주가 나타나니까 그것에 유혹되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교회의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고 있다면 누가 교주를 믿고 누가 이단에 빠지겠습니까? 진짜가 진짜의 모습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가짜가 진짜인 척하니까 진짜인 줄 착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일어난 것은 오로지 교회가 기도라는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애초에 기도가 무엇일까요? 기도는 헬라어로 프로슈코마이라고 합니다. 프로슈코마이. 이 단어는 프로스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프로스의 뜻은 누구의 유익을 위해 함께 한다라는 뜻입니다. 누구의 유익을 위해서 함께 한다. 프로스. 근데 이 프로스의 해석할 때 함께가 나오는데 이 함께는 메타라는 단어로 추종자라는 뜻입니다. 합쳐서 정리하자면 이런 겁니다. 기도란 내가 하나님의 추종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쪽에 서서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 기도에는 반드시 응답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기도에 응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하신 대로 기도해야만 응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의도대로 기도하는 것은 대체 어떤 것일까요? 본문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구하는 데 힘쓰고 찾는 데 힘쓰고 두드리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문제는 힘쓰는 만큼 응답을 받지 못하고 있는 데 있는 것입니다. 힘은 쓰는데 응답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지금 제가 방금 읽었던 말씀은 조건부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남에게 모두 드러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비밀이 없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신을 모두 드러내기 위해서 자신의 비밀을 먼저 밝히셨습니다. 그 비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비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어째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면서 우리의 기도에는 조건부 응답을 하고 계신 것일까요? 그 답은 마지막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보통 이 남을 대접하라는 이 말씀을 듣고 이웃 간의 관계에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웃 간의 관계에 국한되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너희의 기도가 응답받고 싶다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너희의 기도가 응답받고 싶다면, 다시 말해서 너희의 기도가 대접받고 싶다면 먼저 너희는 하나님을 대접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요즘 교회가 하는 기도의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먼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고 난 후 응답을 기다려야 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욕심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주를 두려움이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왜 우리가 첫사랑을 잃어버렸을까요?
왜 사도 요한이 이렇게 외쳤을까요? 사도 요한이 말했습니다. 너는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우리가 처음 믿었던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그 사랑에 너무나 감격한 나머지 나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마땅히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 아니었습니까? 우리의 첫사랑 한번 돌이켜 보시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지금 나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대접하는 믿음이 있었습니까? 요한의 말처럼 우리가 어디서부터 이렇게 되었는지 진지하게 생각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대접하는 법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이 사라졌습니다. 기도를 한다 하지 않는다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과 내가 사귐이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사귐이 있느냐.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제 막 사귀기 시작한 연인이나 결혼한 부부가 데이트를 한다고 했을 때 그 데이트가 쉽고 또 즐겁고 기쁜 이유는요, 상대방과 가까운 사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상대방과 사귐이 깨진 상태에서 아무리 데이트를 한다 해도 그 데이트가 즐거울 리가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오면 데이트를 하는 것보다는 어서 빨리 상대방과 사귐을 회복해야만 합니다. 기도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를 한다는 것은 데이트와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기도는 하는데, 즉 데이트는 하는데 사귐이 없습니다. 의무는 있는데 권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귐 없는 데이트가 힘든 것 같이 사귐 없는 기도가 그렇게나 힘들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기도할 힘도 없고 기도하기도 싫고 마음은 기도해야 한다고 하는데 왜 하는지도 모르는 상황이 계속 이어진다면 이는 분명합니다. 이미 하나님과의 사귐이 깨졌다는 증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서 빨리 하나님과의 사귐을 회복해야만 합니다. 어서 빨리 하나님을 다시 하나님으로 대접해드려야만 합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대접해드리면 그 사귐이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의 사귐을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다시 대접해드릴 수 있는 걸까요?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대접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비밀을 우리에게 먼저 드러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대접에 대한 합당한 반응을 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의미합니다. 즉 자신의 아들을 인간의 몸을 입혀서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낱낱이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있었던 걸까요? 하나님은 그냥 하늘에서 구원을 베풀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가 있습니다.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공의 하나님은 불법을 행하실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탄의 종이 되어버린 인간을 구하기 위해서는 그의 합당한 값을 치르셔야만 합니다. 그게 공의의 속성입니다. 사탄의 손에서 값을 치르지 않고 인간을 그냥 빼내어낸다면 이것은 더 이상 하나님은 공의의 속성을 어긴 것이 되어버립니다. 불법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제대로 된 값을 치르셔야만 했습니다. 그 값은 당연히 죄값입니다. 사탄은 아시다시피 참소하는 자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을 보면 자기가 형벌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게 아니라 죄를 지은 사람을 보면 공의로운 하나님 앞에 가서 저 사람은 죄인이니 벌해야 마땅하다고 이러한 참소하는 직책을 가진 존재입니다. 사탄이 참소한다면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죄 지은 인간을 반드시 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값을 대신 치를 필요가 있으셨던 것입니다. 그 방법이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피를
흘리는 방법이었습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죄인의 피에는 죄가 흐르기 때문에 죄인이 아무리 피를 많이 흘려봐야 죄를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오로지 죄가 없는 자가 죄 있는 자를 대신하여 피를 흘릴 때 비로소 그 피가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유전되는 남자의 자손으로 온 것이 아니라 여자의 자손으로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피를 흘려주시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단 한 가지 이유가 피를 흘리기 위해서라면 우리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옳을까요? 자신의 모든 것을 숨김없이 드러내신 하나님을 우리가 대접하기 위해서는 비밀을 아낌없이 공개하신 하나님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비밀을 남김없이 하나님께 아뢰야만 하는 것입니다. 간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라는 모든 비밀을 드러내신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가 가진 모든 비밀들을 하나님 앞에 낱낱이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을 대접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이 피를 흘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것처럼 우리는 그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가 감추고 있던 죄악의 모든 비밀들을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백해야만 합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 비밀이 없게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악의 비밀을 숨기지 않고 자백해야만이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님의 그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은 말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죄를 고백해야만이 피가 죄를 속한다라는 레이기의 말씀을 이룰 수 있습니다. 죄가 속하여진 그 자가 바로 거룩한 자입니다. 죄가 해결되면 해결될수록 그 사람은 점점 거룩한 자가 되어 갑니다. 그리고 거룩한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십니다. 어떤 약속이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는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조건부로 응답을 주신다는 것은 먼저 하나님께서 대접을 받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너희가 내가 뜻한 바대로 반응하지 않고 나의 뜻대로 나를 대접하지 않는다면 내가 너를 대접하고 싶어도 대접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죄가 나와 너희 사이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다.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게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대접해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마땅히 대접했다면 우리는 우리의 죄를 예수의 피로 씻겨내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나를 가로막고 있는 죄를 없이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는 것은 죄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님과 사귐을 회복하는 방법은 선한 행동을 하는 것도 아니요 교회 봉사하는 것도 아니요 예배를 많이 드리는 것도 아니고 찬양하는 것도 아니고 오로지 죄를 해결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하는 삶을 체득해야만 합니다. 회개하는 삶을 회복해야만 합니다. 오로지 회개를 통해서 주께 나아가기를 주저하지 말아야 합니다. 한번 우리의 첫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처음 인격적인 만남을 가졌을 때 우리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회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회개가 막 터져 나왔습니다. 왜 우리는 처음 믿음을 자꾸만 버리려고만 할까요? 살아가면 갈수록 왜 회개가 사라져 가는 걸까요? 전 세계적으로 부흥이 일어났던 계기는 오로지 회개가 터졌을 때뿐입니다. 회개만이 하나님과 나 사이의 벽을 무너뜨리고 사귐을 회복하는
가장 확실하고 가장 정확한 방법입니다. 회개를 바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대접해 드릴 때 우리는 비로소 거룩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룩을 되찾을 때 비로소 기도의 응답도 회복하고요, 기도의 즐거움도 회복하고요, 기도의 열매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자신의 모든 비밀을 밝히셨던 하나님에게 나 또한 그 뜻대로 내 속에 숨겨진 모든 죄악들의 비밀들을 낱낱이 고백하는 역사가 우리 양문교회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달콤함과 기도의 풍성함과 기도의 설레임을 회복하시고 하나님과 멋지고 이쁜 사귐을 이어가시는 우리 양문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로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아가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많은 때 하나님의 방법을 저버리고 나만의 방법으로 발버둥치곤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하는 자를 찢어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존재가 죽지 않고서는 도무지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사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길을 택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많은 때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그 피를 잃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잊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연합은 죄가 해결될 때에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해결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성령님, 나의 죄를 조명해 주시고 나와 하나님 사이를 막고 있는 죄가 무엇인지 확실하게 알게 하시고 회개라는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나아갈 때 반드시 그 죄가 해결되게 하시고 그만큼 하나님과 연합되는 내가 되게 해주소서. 우리의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시간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여 삼창하신 후에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온전히 큰 감사드리며 나갑니다. 아버지,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가 정말로 철저한 죄인으로서 아버지 그 보혈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며 그 보혈 없이는 정말로 더러움 밖에 없는 아버지는 먼지와 같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그런 죄인임을 자각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성령의 빛이 우리를 조명하여 주셔서 우리의 본 모습을 깨닫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모습이 정말로 얼마나 형편없는지 우리가 깨닫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만큼 아버지, 내가 나의 죄를 본 만큼 주님을 더욱더 기대하며 아버지 예수님의 보혈을 더욱더 사모하며 나가는 그런 삶을 살기 원하오니 주님 온전히 이끌어주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을 덮임받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가득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보혈이 나를 덮는 은혜가 가득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온전히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밝혀주신 것처럼 우리 또한 내 안에 숨겨둔 모든 죄악들을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님 온전히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그러한 은혜, 고백의 은혜, 회개의 은혜가, 회개의 영이 이 시간 터져나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모든 죄들을 고백하며 나갈 때 아버지 예수님의 보혈이 나를 덮고 그 피 안에 있는 생명이 나를 채워줄 줄 믿습니다. 그런 능력과 아버지 그런 모든 아버지 그런 은혜가 나와 함께 하길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가 무릎 꿇고 주님을 사모하며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그 보혈을 붙들고 그 보혈을 벗삼아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과 나 사이를 막고 있는 죄악의 담들을 예수님의 보혈로 무너뜨리는 은혜가 나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은혜로 나에게 가득 채워주시고 주님, 성령님께서 온전히 인도하여 주실 때 내 입에서 회개가 터져나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정말 주님, 우리가 회개가 되고 회개를 할 때마다 아버지 거룩함을 아버지 회복되고 거룩한 자로서 온전히 마땅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회복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을 더욱더 바라며 나갑니다. 더욱더 주님만을 사모하며 나갈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이 시간 함께 하시고 주님만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을 쓰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께 온전히 그냥 돌리는 방법을 아버지 주님과 나 사이 막고 있는 그런 죄악의 담을 무너뜨리는 것을 깨닫고 주님께서 나에게 말하시는 그 모든 뜻은 우리가 거룩을 되찾는 것임을 깨닫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사모할 뿐더러 그 말씀을 통해 나를 비춰보고 아버지 비춰준 말씀을 통해 내 본 모습을 보고 그 본 모습을 예수님의 보혈로 전결하게 싣고 온전한 세마포옷을 입는 그런 은혜가 우리 양문교회 성도님들과 우리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간절히 있길 소망하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께 온전히 큰 영혼 돌리며 나가오니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그
하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불이 마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이 땅의 왕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불이 마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우리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의 시선은 언제나 교회를 향해 있습니다. 교회가 잘하는지 아니면 잘 못하는지 항상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선한 영향을 끼쳐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고 있는 우리를 이 시간 회개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회개로 주께 가오니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변화된 우리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의 지역, 더 나아가 우리나라 전체에 복음의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오늘이 감사하며 나갑니다. 주님 아버지 정말로 어려운 시기 가운데 우리가 거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 전체가 아버지 어려움에 처해 있고 주님 우리나라의 모든 분위기가 아버지 교회를 청소하는 아버지의 분위기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 이때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하겠습니까? 더욱더 주님 앞에 부르짖어 무릎 꿇고 더욱더 우리가 스스로 변화되게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가 기도로 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먼저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의 변화가 우리 지역을 변화시키고 우리나라 전체에 복음의 영향을 끼치는 그런 아버지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회개로 쉽게 나아가오니 주님의 시간 무릎 꿇고 우리의 죄악들을 낱낱이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본 모습을 볼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온전히 회개하며 나갈 때 우리가 스스로의 잘못함을 아버지 깨닫고 나아갈 때 아버지를 바라보는 세상의 눈이 바뀔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다시 한번 아버지 우리를 향한 아버지 기대감이 샘솟게 하시고, 교회를 향한 아버지 기대감을 다시 한번 세상에까지 쏟도록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자신들의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교회에 자문할 수 있는 그런 신뢰를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 앞에 바로 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온전히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가 삶 가운데 주님을 더욱더 애착에 찾으며, 삶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며, 삶 가운데 주님의 생명을 더욱더 사모하는 자들이 되어서 아버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그런 우리가 될 때 세상은 비로소 우리를 보고 우리 안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물을 것입니다. 그러한 묻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어서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그리스도의 몸된 양문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한 몸입니다. 각 지체가 협력하여 한 가지 목적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누가 되지 않도록,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사명을 잊지 않고 지혜롭게 모든 문제를 기도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게 해달라고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통성으로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감사드리며 나갑니다. 주님 온전히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정말로 한 교회에 모였고 양문교회나 율탄의 가운데 성령을 받은 자들이 모였습니다. 성령을 받은 자들을 모여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성령께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기 위하여 우리가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주여, 그러한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아버지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부족한 우리의 모습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붙잡아 온전히 회개하오니 우리가 온전히 하나된 마음으로 서로가 사랑하며 서로를 높이며 서로를 접대하며 아버지 서로를 아버지 위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이 회복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아가페 사랑처럼 우리가 이웃과 형제들을 사랑하기 조건부 사랑이 아니라 아버지 이유 없이 덮어놓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이 우리 마음에 충만할 수 있도록 붙잡아주시고, 그런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할 수 있도록 붙잡아주시고, 그런 사랑만이 우리를 덮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양문교회를 봤을 때, 외부에서 우리 양문교회를 봤을 때 정말로 사랑이 넘치는 교회,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그런 사랑이 넘칠 뿐만 아니라 성령이 충만한 교회, 기도가 활발한 교회, 아버지 정말 주님 보시기에 아버지 부족함이 없는 그런 교회가 되는 시간들을 소망하오니, 우리의 마음속에 나 어떤 미움이 있거든 아버지 회개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정말 우리 가운데 하나 되지 못한 마음이 있거든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임하여 주사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하여 우리가 주님께 붙어있으며 더욱더 주님께 바로 서는 우리 양문교회가 되게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개개인에게 있게 간절히 소망하오니 이 어려운 시기에 오히려 더욱더 기도를 붙잡고 오히려 더욱더 거룩한 모습을 확대하는 그런 기회를 삼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른 나라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선교사님과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어떤 환경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모든 역경을 극복할 수 있도록 그들과 동행하여 주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가 넘치는 사역지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이 감사하며 나갑니다. 주님 코로나입니다. 아버지 서양에 나가는 거, 외국에 나가는 것 자체가 막힌 아버지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에서 선교를 전하고 있는,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주여, 그 환경 가운데 굴복하지 아니하며 환경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을 위하여 나가는 아버지 그런 복음 가운데 아버지 주님께서 온전히 그 길을 열어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들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오히려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의 역사가 더욱더 깊게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를 더욱더 온전히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크리스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그 선교사님들을 붙잡아 주시고, 그 가정이 힘들어할 때마다 물질적으로 부족할 때마다 주님께서 아버지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들을 보고 또한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반복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그들을 온전히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어려움이 있으거든 기도할 수 있는 자들에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더욱더 역경에 부딪히거든 아버지 기도를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것 가운데 불화가 있거든 아버지 하나 되게 하시는 주님의 사랑으로 그 모든 불화를 극복할 수 있는 주님 그러한 선교지와 선교사님의 다들 시간을 소망하오니 주님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셔서 주님만으로 더욱더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그들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로 충만한 우리 또한 아버지 축복 내려주셔서 아버지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보이지 않지만 아버지 멀리 있지만 기도로 그들과 함께 사역하며 악한 영의 기기들을 무너뜨리며 주님의 힘을 이 땅 가운데 끌어내리는 중보를 성공하는 우리 양문교회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시간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온전히 감사하며 나가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뜻 가운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원하심으로 금요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